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또 주님의 주신 은혜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던 그 교회 공동체, 그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가 큰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뭔가 흩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는 교회도 하나님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걸 흩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을까? 그것은 나의 힘, 내게 주어진 그 능력을 모으는 데만 힘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능력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며 5,000명, 3,000명 복음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성장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에너지와 힘이 자기의 집, 자기의 교회, 자기의 바운더리에 있는 것을 세우고 모으는 데만 힘썼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스피릿, 그것은 뭐예요? 너는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데에 힘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다양한 사사가 있어요. 목자와 같이. 그래서 어느 촌 동네에서 이름도 없이 양을 기르고 또 목축을 하던 그 목자를 하나님이 언젠가 그냥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썼다는 이야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자기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감정을 위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그냥 촌부에 불과한 목자들, 목동들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의 복음 12강을 통해서 안식에 관한 것을 배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창조의 안식이든 구속의 안식이든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조의 안식, 하나님이 6일 동안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그냥 피곤하니까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일 성소를 거부하고 안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이 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흘려보내야 되냐면 만물까지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그냥 저장하고 썩혀지고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복, 내가 가진 은혜, 내가 가진 힘,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미치게 하라? 가깝게는 나의 가정,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내게 속한 그 종이 되었든지 가축이 됐든지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만물까지 이르러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고통스러운 곳, 이 낯선 땅에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스피릿.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뭐예요? 영향력, 킹십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가정에서 내가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향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유대인들과 가장 가까웠던 그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같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배척했어요.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만을 위하여 힘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의 사역은 지금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금 뭐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박해로부터 시작되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드린 말씀이 그거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잊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채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요. 약속한 그 땅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뭘 조율한다 그랬어요? 환경을 조율하신다.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 하나님을 언약을 기억하는 그들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고난을 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굶은 곳도 있고 힘든 곳도 있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광야의 길에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곳에서.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놀라운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경이로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아, 주님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여기에 초막을 짓고, 내가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내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적도 있습니다. 부흥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내게 준 힘,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을 그냥 저수지에 그냥 가둬놓은 물처럼 나만을 위해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는 부흥과 은혜에 취하여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스피릿,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사역을 놓치고 가족주의에 빠져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모았다고 해서 복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해서 복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의 힘, 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학을 배우는데 한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저는 사실 신학교 4년 그리고 이제 신대원 3년 다녔고 이제 앞으로 석사 3년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수님, 사실 저 선교 할 자신이 좀 없습니다. 목회할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신학교에 똑똑한 놈은 다 학교에 있대요. 그런데 무모한 놈들이 다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뭘 그렇게 준비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는 있었고 넘치는 복음 받았지만 그 사역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의 사역이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안디옥, 이방 교회로 그 선교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선교의 중심이 사도에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교의 중심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 스피릿이 지금 어디로 이어지냐면 빌립으로, 집사로, 평신도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스데반 선교는 사울을 자극하여서 교회 박해로 이어져 갔지만 이 복음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특별히 막 무엇인가를 신학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집사였어요. 그들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역이 옮겨졌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도여도 예루살렘 교회여도 은혜와 복을 내가 많이 받았어도 주님의 복을 어떻게 거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박해를 피해 도망한 사람들, 피신한 사람들, 그 평신도들을 통하여 선교의 역사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분을 가지고 깨끗이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오늘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내가 뭔가 스킬을 갖출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치하고 미성숙하고 박해가 오니까 그냥 못 견디고 도망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일하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복음의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준비되고 내가 그냥 뭔가 많은 것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준비되지 않아서 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가 부족해서 여러분, 주님의 명령하신 그 스피릿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족주의. 이미 나는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충분하게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스피릿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과 같이 사명을 위해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술사 시몬까지도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누구입니까? 그는 큰 마술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든 강대한 사람이든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를 만큼, 그리고 그 사람을 큰 자라고 스스로가 부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을 참지 못하고 도망쳤던 빌립, 그 집사가 기적을 베풀 때, 능력을 베풀 때, 여러분, 그는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 빌립의 능력,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빌립이 지금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병든 자들이 나가고 귀신들이 나가고 여러분,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에 그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푼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담당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기 위해 세워졌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반드시 스테반의 기록과 같이 이 빌립의 기록을 낱낱이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을 위하여 스파링을 한 것도,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도, 그것을 위하여 무엇인가 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구제에 힘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역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늘 선교를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 악한 영들과 정면으로 싸워야 할 그 현장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평택의 한 교회에 젊은 한 30대 한 후반에 그런 그 여성분이 새벽 예배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리운전을 하고 그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미혼모예요. 미혼모. 근데 그 아이 셋이 다 성이 틀려요. 근데 이분이 뭐 운전은 고사하고 맨날 며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어머니가 무당이었고 또 그 무당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뭐 음식 바지 이렇게 해주면서 아무튼 뭐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구였기 때문에 신방대원들을 데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하는데 그분을 이렇게 앞에 놓고 이제 찬양하잖아요. 막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니까 가만히 있으면 좀 좋잖아요. 근데 그냥 뭐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막 온몸을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막 혓바닥을 막 뱀이 낼름낼름 거리는 것처럼 막 낼름낼름 거리면서 막 이렇게 우리 신방대원 쪽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저를 따라온 신방대원들도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은사도 없던 저에게, 또 아무런 경험도 없던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몇 날 며칠을 잠 못 잤는데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전에 준비되지 않았던 빌립, 이전에 준비되지 않았던 목사, 이전에 준비되지 않았던 성도들, 뭔가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현장을 보냈을 때,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 여러분,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귀신이 출몰하는 곳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귀신들이 그냥 막 소리치며 나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있는 그곳이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장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후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니까 이방 땅, 이방 지역에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주목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베풀던 마술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이 안수를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보기에는 이야, 이게 대단한 것 같거든요. 자기의 은과 금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능력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술사 시몬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힘이 필요한 걸까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걸까요? 또 다른 은사가 필요한 걸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진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스피릿, 너의 복을 만물까지 흘려보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빌립처럼 비록 내 삶이 흩어진 것 같고 도망친 것 같고 나는 준비되지 않은 평신도인 것 같고 집사인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얹어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